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일, 그걸 먼저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결핍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자라는 사람들이 결핍, 죄인들의 결핍을 채울 것인가, 모자람을 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리에서 놓치거나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남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그거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태도가 두렵고 떨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놀랍게도 세상에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어그러지는 것, 왜곡하는 것, 진리를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사고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엇을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쁘다, 기뻐하자 얘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입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뻐하자, 기쁨이라는 것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막 기뻐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보고를 취합해서 누구에게 예수님도 보고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태도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막혀서 접혀 있는 부분을 쭉 펴주는 게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적극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사의 마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발성, 이 기쁨의 마음, 이 태도가 있었을 때, 그 태도가 바르게 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날씨는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세상에 걱정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모습을 뵈니까요 너무 힘이 나고, 저도 참 너무 감사하게 또 오늘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의 본 뜻은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일, 그걸 먼저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결핍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자람, 결핍, 죄인들의 결핍을 채울 것인가, 모자람을 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뜻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겸손의 태도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모습이었습니까?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런 태도가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마치 어떻게 들리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네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너 제대로 이렇게 앞에 말한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이런 태도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네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오해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리에서 놓치거나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서 어떤 경우에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나의 경험의 시점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주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런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죄성이 무엇을 통해서 빼지느냐면, 우리가 뭐 가시가 박혔을 때 가시에 이렇게 현미경 보면서 바늘로 이렇게 탁 빼가지고 가시를 빼면 좋은데, 우리가 변화되어지 죄성은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빠지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해서 내 못난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뭐 그 말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참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다듬고 다듬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남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그거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가야 할 사람이 거룩함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것으로 빠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서 헤매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진짜 가야 될 목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바로 그 길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이 깨어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켜가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태도가 두렵고 떨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놀랍게도 세상에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바로 그런 협력,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모습이 세상에는 뭐로 나타나느냐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곡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틀어진 모습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어그러진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그 말 단어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정말 여기 뭔가 멋있는 뜻이 여기 담겨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말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이게 억압받는 소수를 존중해 준다,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건 동성애죠. 동성애예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투표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왜곡하죠? 뭐가 왜곡이 되죠?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명분 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슈가 동성애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이 됐던 법이에요. 유럽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됐었을 때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하지 않는다는데, 억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뭐를 겨냥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회의 전도와 설교를 금지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안에 있는 소수의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서 나가는 것, 그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한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차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럽 교회의 쇠퇴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어그러지는 것, 왜곡하는 것, 진리를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사고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의 두렵고 떨린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멋지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꾸 나눕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랑 너는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떻게 다르셨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어떻게 하셨죠?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과 예수님이 자기를 똑같다라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아. 그래서 뭐를 없애버리시죠?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리시는,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동일시하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엇을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밝힌다라는 것이 조금 전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횃불을 꽉 잡고 그 횃불을 앞으로 딱 내밀어서 그 안 보이는 부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게 밝힌다라는 원래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잡고 그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내미는 행동은 뭘까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 세상이나 우리랑 다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이 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평가, 그 평가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프고 좀 아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라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니들이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뭐가 다르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딱 가면은 한 80%는 맞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 진짜 보여요. 보살님은 보살님처럼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절에 다니시나 그랬더니 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점쟁이세요? 그래서 목사인데요. 그래서 목사가 점쟁인가? 막 이래가지고 또 한번 웃은 적도 있었는데, 표시가 납니다. 왜 표시가 날까요?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가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잘생긴 게 있다라고 하는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티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지금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기뻐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쁨이 나오죠. 17절, 18절에도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한다. 나도 할 거니까 너희도 하자. 그래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뻐한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것이고 너희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거들끼리 저렇게 마음 아프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쁠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것일까요?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쁘다, 기뻐하자 얘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입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뻐하자,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러분 읽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읽으신 분은 따로 가시고 보시는 분은 따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즐기시는데 뭘 즐기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네,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네.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세. 이렇게 할까봐 제가 참 이 말씀을 못 꺼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 금기시되어 있는 세리와 친구가 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막 기뻐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보고를 취합해서 누구에게 예수님도 보고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태도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근데 막 이제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올해 1년 내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근본적으로 희락의 영이세요. 그 희락의 영이 예수께 함께 하실 때 그 희락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그 동일한 희락의 영이 바울에게 함께 하니까 바울도 기뻐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쁨인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안 기뻐? 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렇습니다는 아니고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랬죠. 예수님의 두 가지 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태도,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는 태도였어요. 수도를 다 틀어놨어요. 강력한 수압이에요. 왜 안 나올까요? 중간에 꼬인 데가 있으면 안 나와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꼬이면 안 나와요. 태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꼬인 부분을 바르게 풀어주는 게 태도예요. 막혀서 접혀있는 부분을 쭉 펴주는 게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적극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사의 마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발성, 이 기쁨의 마음, 이 태도가 있었을 때, 그 태도가 바르게 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꼬여 있는 거예요. 태도 꼬여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많아요. 태도라는 걸 굳이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을 계속 펴고 있으면 우리가 비를 안 맞아요. 저 가뭄 땅이 있는데 가뭄진 그곳에다가 천장에다가 뭘 잔뜩 씌워놓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땅이 흡수를 할 수 없어요. 땅이 흡수를 하려면은 우산을 접어야 돼요.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방패처럼 펴놨던 우리의 마음을 접고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흠뻑 적실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태도인 거예요. 태도가 실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태도가 뭐 마음을 탁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도는 뭐라고요? 이 꼬여진 호수를 펴는 거예요. 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틀리지 않은 말씀 들으면 뭐를 자꾸 해봐야 된다? 아멘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부흥학 목사님들이 하도 그걸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저도 반항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노멘 이런 반항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을 지내니까 누가 손해를 보냐면 제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놓고 안 해 이러면 아무리 초강력 호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영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희락의 영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즐기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태도처럼 내 삶 속의 모든 상황 속에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예수 안에 있었던 기쁨, 바울에게로 흘러넘쳤던 바로 그 기쁨,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성령의 희락의 기쁨, 이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